됐습니다. 수수감사 주일이라 뭘 생각해 보는 게 좋겠습니까? 감사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추수를 생각해 봅니다만 좀 열매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무언가라는 것을 쭉 생각해 보았고 믿음의 열매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 이 무슨 나무인가? 근데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로구나. 사과나무다, 배나무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나무라고 해도 좋은 나무인가 별로 좋지 않은 나무인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아는가? 사람은 말과 행위로 알게 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그 본성이 그래서 그 속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하는가? 예배로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간다. 그러면 성도입니다.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외적인 표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결과로서 행동과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없는데도 그게 그렇게 드러나서 남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잘했다, 못했다. 그러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10사람의 평가하면 10사람의 평가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으로 또는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자는 배신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절대로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 일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는 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좋아서 홀가닥 넘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열매지, 나를 드러내는 것은 이건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 누구든지 나 잘났다 하는 것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생활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고, 이 감사주일에 바로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중에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상황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탐꾼들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네필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그와 같을 것이니라. 보고 그 본 것을 백성들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것이 같은 정탐꾼들이 본 것에 대한 보고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보고입니다. 그 이상한 것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그 같은 것을 보았는데 보고가 달랐어요. 뭐 장소가 달랐든가 시간이 달랐든가 사람이 달랐으면 뭐 다르니까 다르게 볼 수 있는가 보다 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닙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보았는데 왜 보고가 다를까?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는 보고가 다르구나. 믿음은 똑같은 것을 믿음으로 보느냐 믿음 없이 보느냐, 이게 다릅니다. 느끼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른 말을 한다고 다른 것을 본 거 아니에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기록되는 것 보면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로,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로,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가 뭘까? 능력대로, 할 수 있는 힘대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가 다름이 있는데, 충성하는 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불충하는 자는 변명의 말을 합니다.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자기들 말을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했다, 무슨 일을 내가 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나를 내세우는 사람은 불충한 자고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걸 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건 생활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마귀의 말이 있는데 왜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걸 또 비중을 두었는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이 마귀의 말에 비중을 두었어요. 오늘날도 마귀의 말이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는데 선택을 내가 합니다. 마귀를 따를 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죠. 나를 따르라. 마귀는 그거는 세상을 봐라. 어떻게 세상을 보는 게 그렇게밖에 못 보느냐? 세상을 보라. 세상을 보라. 마귀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나라로 말하면 임금님의 말씀, 만왕의 왕의 말씀인데 그걸 어겨? 그걸 어기고 복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왕의 왕의 말을 어기고 복을 받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을 어기는 것, 어기는 자들이 화를 당하는 것, 당연한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누가 살겠습니까? 옛날 생각해보면 어명을 어기고 살겠다고 하는 신하가 있었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오늘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게 성경이고 이게 말씀인데 이걸 어기고 내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복을 받겠다? 제정신이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의 생활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같은 장소, 같은 시기에서 생활했으나 다름이 있었습니다. 부자, 사세고 호화는 줄구금. 근데 배려가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나 중심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종교인은 비슷한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웅부에 내려가서도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셔서,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 보내셔서 뭐랍니까? 나사로 보내세요. 죽어서도 그 모양이에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거지. 병들었어. 개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아니, 참 비참한 생활이죠. 그런데 원망이 없어. 사실 저도 성경 읽을 때, 아니,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갈 이유가 뭔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천국에 갈 뭐 착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뭐 때문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 그때 어떤 학자가 말을 했더라고. 나사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 없었다. 불평이 없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성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해줬으니 누가 병들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가난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게 했으니 그래도 그렇게 살면서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았다. 믿음이 있다. 성도다. 천국에 갔다.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있는 자리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거지가 있습니다. 왜 내 앞에 있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왜 보냈을까? 나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앞에 있게 해준 이유가 있다면 도와주라고 하는 건 이유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보냈다. 생활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열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죠.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사에 목말라 하면서 누가 감사하는가? 그거 찾는 분 아니에요. 자랑의 기도입니다. 자기 자랑. 나는 지금 병들어서 개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나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서 감사해.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있는데 내가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겠어. 어떤 사람은 전쟁 속에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난 거기 가지 않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였느니라.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세리는 이름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 부산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 죄인이 내 옆에 왜 있지? 하나님이 있게 해준 사람이라니까. 내가 그 옆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내 옆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 앞으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앞으로 보냈다. 하나님이 함께 간섭했다. 왜? 내가 좀 나오면 내가 그를 도와주라고. 못한 사람은 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 시간, 재물, 일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몇십 년을, 80년, 90년을 산다. 왜 80년, 90년을 사나? 왜 80년, 90년을 살게 해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물질이 있다. 왜 나에게 이런 물질이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물질을 쓰라. 최종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멘. 평가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가? 왜 자꾸 성경 하는가? 그게 기준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때에 믿음의 열매. 하나님 없이 나 중심이 된다. 그건 아무리 열매를 맺는다도 그건 열매도 아니지만은 믿음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나 환경 중심의 삶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양식이면서 명령이에요. 양식, 밥 안 먹으면 다 죽지요.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조금 사는 거 같아도 죽어. 말씀은 양식이면서 명령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살겠다. 그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그게 성경이에요. 이걸 어기고 내가 복을 받겠다? 무슨 죄가 너 복을 받아요? 말씀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날 좀 깨우쳐 주세요. 깨달아 알았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순종뿐이에요.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멸망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 조카가 있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했지.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 40명, 나중에는 10명.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해. 내가 물어봤어. 야, 그 한 번도 기도하지. 아브라함 나 같으면 한 미친 줄 알고. 하나님 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왜 5명? 그야 자기 조카도 옷이 있고 또 롯이 또 처가 있고 딸 둘이 있고 또 뭐 사위들이 둘이 있고 그러니까 6명 넉넉하다. 그저 한 5명, 5명도 그 다 못 믿겠다. 그래도 한 명 자기 조카 롯은 믿을 수 한 번 더 기도하지.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좋았겠는데 왜 안 했을까? 너희들은 왜 안 했다고 생각하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한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고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또 기도했다면 그건 억지 쓰는 거죠.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모르니까 기도하지. 알면 왜 기도해? 알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순종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뿐이에요. 알면서도 순종 안 한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지요. 알면 단 한 가지 길. 알면 순종하는 것뿐이다. 여호수아 9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참 원인입니다만 사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말을 듣고 증거물을 봐서 떡을 보고 가죽 부대를 보고 옷을 보고 신발을 보고 그러고 판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죠. 기도 아무리 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뜻 어기되면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알았다.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뿐이야. 실천하는, 순종하는 것뿐이다. 기도 없이 하는 결정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 기도 왜 하지?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순종한 것밖에 할 것 없어요. 알면서도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애가 아버지의 뜻을 알면서도 억지쓰는 거 똑같이 얻어맞는 것밖에 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예수님처럼 살고 죽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의 열매가 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예수님처럼 죽는 겁니다. 뭡니까? 살리고 죽는 거예요.
결심하는 마음으로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